두 명으로 정했어, 아빠. 안 돼. 내려와요, 나 여기 들어와요. 근데 바이브로 켜면 돼? 얘들아,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내일 보자. 내일 50분에 가야 된다고. 빨리 가. 알았어. 내일 40분에 가야 되거든. 무슨 알았어. 소리야? 내일 40분, 50분까지. 어디? 아빠랑 같이 30분에 나갈래. 앞으로 뻗어. 근데 너무 빨리 오지 아빠. 말래. 아빠 근데 아빠가 몇 년에 태어났어? 아빠 나중에 얘기해 줄게. 2000 몇이야? 2014년 아니야. 2014년은 우리가 태어난 날인데. 이와였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18장, 21장. 약속의 아기. 잠들기 전 한 구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땅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에게 많은 자손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둘 다 나이가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저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셀 수 없을 왜 셀 수 것이다. 없는가? 셀 수 있는데 10개도 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이렇게 작은데? 훨씬 많아 하늘에는. 이성 구덕이구나? 그런가 이것도 있는 건가? 너의 이성 구덕이구나? 그래가지고 18. 18개야, 18개. 너의 자손은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듯 이삭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년이면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도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며칠 후 아브라함이 장막 바깥에 나와 앉아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3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어요. 아니,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대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웃기다. 웃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후에 정말로 남자아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100살이 되겠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기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빠, 음? 아빠가 만약에 이랬잖아. 이삭에게 아기를 주어준다는 거야. 음. 악어에 간 유치원이야. 음. 유치원에 간 악어야. 그러니까 유치원에 간 악어지. 잘못 지었어. 다시 읽어줄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기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라는 아기를 안고 기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있군요. 원아, 이나,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목소리가 그렇게 할머니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잠들기 전 기도.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저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이란다.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이삭은 자라서 어느덧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좋은 아내를 맞아들이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종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나의 친척들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주시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오. 종은 아브라함의 친척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 근처에 이르자 우물이 하나 보였어요. 종은 우물가에 잠시 멈춰서 낙타들을 쉬게 하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 어떤 처녀가 저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길어준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이 미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종은 얼른 리브가에게 아가씨, 저에게 물을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자, 이 물동이에 물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웃겨. 아 물론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때 좀 웃겼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물도 길어다 드릴게요. 아 근데 원래 베이비 성경책하고 좀 다른 거 똑같아. 그런가? 아닌데? 왜? 달라. 여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 아 그래가지고 다르게 나온 것 같구나. 그래 여기 거기 없는 내용이 여기 더 있고 막 이래. 내 책이 글이 많잖아. 이거는 베이비 성경 글이 조금이고 글이 많잖아. 더 자세히. 그러고 보니까 글이 더 난 자세히. 다르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줄 알았어. 글이 더 많아.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책이 그게 원래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줄여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성경책에는 글씨가 더 자꾸 더 두꺼워. 알지? 어. 어. 자꾸 훨씬 더 이만해. 나중에 아빠가 그것도 같이 읽어줄게. 좀 더 크면 성경책도 같이 읽어줄게. 그 우리 성경 어린이 성경 어린이 성경 같이 읽어줄게. 어린이 성경도 읽을 수 있다. 그건 한 1년 봐야 돼. 1년. 1년? 어떻게? 1년. 1년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빠가 날마다 집에 있는 게 아니어서 회사가 밤에 갈 수도 있어가지고. 자, 읽어볼게. 어디야? 리브가는 목마른 낙타들이 실컷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물을 길어 구유 가득 부어주었어요. 종은 감사의 표시로 반짝이는 금반지와 금팔찌를 리브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리브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리브가가 제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종은 깜짝 놀랐어요. 부두엘은 바로 아브라함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에요. 종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의 친척집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멀리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과 우물가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로 오더니 저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의 가족들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다음 날 아침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리브가야, 이분을 따라가서 이삭과 결혼하고 싶니? 리브가는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가족들은 먼 곳으로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해 주었어요. 종은 리브가를 낙타에 태우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리브가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이나 원아를 인도해 주실 거란다. 창세기 25장, 26장, 28장. 꿈에서 본 사다리. 잠들기 전 한 구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서로 다르게 생겼을 뿐 아니라 성품도 무척 달랐어요. 아빠 성품이 성격인가? 성격. 둘은 가끔씩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듯이 이제는 야곱에게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자라 멋진 청년이 된 어느 날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결혼할 여인을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길을 떠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야곱은 길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넓적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운 야곱은 금세 깊이 잠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의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천사들은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돌보아 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방금 꾸었던 놀라운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밤에 꾼 꿈을 기억하기 위해 베개로 베었던 돌을 똑바로 세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여행길에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길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원아 이나가 어디에 가든지 원아 이나와 항상 함께 계신단다. 창세기 37장, 39장, 41장. 곤경에 처한 요셉. 잠들기 전 한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아멘. 야곱은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지요.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어린 요셉에게만 예쁜 색동옷을 지어주었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답니다. 게다가 어린 요셉은 가끔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형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형들, 어젯밤 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요셉은 얼마 후 다른 꿈을 꾸고는 또다시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형들, 글쎄 꿈에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셉아, 우리 가족이 모두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냐? 이 일이 일어난 후로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욱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형들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멀리 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는구나. 우리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가엾은 요셉은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근처를 지나갔어요. 어떤 형이 상인들을 보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요셉을 이집트 종으로 팔아버리자. 아, 그럼 더 이상 요셉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잖아? 가엾은 요셉.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일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보디발은 요셉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화를 내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불쌍한 요셉.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아주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고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하 한 명이 얼른 요셉이라는 사람은 분명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아뢰었지요.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은 곧바로 명을 내렸어요. 요셉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을 궁금해하며 바로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니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나 원아와 함께 계신단다. 창세기 41장, 42장, 45장, 46장, 50장. 다시 만난 가족. 잠들기 전 한 구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요셉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어요. 전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전하가 꾸신 꿈을 알려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바로가 대답했어요. 첫 번째 꿈에서 보니 나일강가에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살찐 소들을 잡아먹지 않겠느냐. 두 번째 꿈에서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에 곡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7년 동안은 아주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빨리 지혜로운 신하를 임명하시어 풍년이 들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두어 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들 때 백성들이 저장해둔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네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너를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종리로 세우겠노라.
그동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요셉은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총리 요셉은 이집트를 아주 잘 다스렸고 7년간의 풍년이 끝날 무렵에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무서운 흉년이 들이닥쳤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먼 지방에서도 곡식을 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왔죠. 형들이 사는 가나안 지방에도 심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오랜만에 본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형들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났죠. 하지만 요셉은 곧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이 이제는 정직해졌는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시험해 보았답니다. 그런 후에야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시고 식량을 예비하게 하셔서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서 돌아가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곧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다.